쉬운 5번째 시간으로 교만한 두로 왕의 멸망을 통한 교훈입니다. 특히 두로지만 두로 중에서도 두로 왕에 대한 멸망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인데요. 앞서 6장, 27장 계속해서 지금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죠. 그 두로 민족의 영광과 몰락을 선포한 내용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28장에서는 두로 왕 개인에 대한 교만, 민족이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 그 배경이 뭐가 있느냐 들여다보면 두로 왕의 국가의 지도자의 교만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왕의 개인에 대한 책망과 시돈, 바로 이제 옆 동네가 시돈이죠. 시돈의 멸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오늘 이 중에 오늘 1절로 10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의상 단락을 10절까지 나눴습니다. 연결되는 단락은 19절까지 계속이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시돈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잠깐 또 언급해요. 그런 부분을 함께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1절로 10절은 두로 왕에 대한 개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심판의 이유를 들어보다 보니까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의 명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마치 신인 양,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왕의 멸망을 선언하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왜 두로 왕에 대한 심판, 멸망, 준엄한 징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28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스스로의 외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자야, 에스겔을 가리킨 표현이죠.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네 마음은 지금 두로 왕이죠. 두로 왕이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말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 아주 이거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자기는 신이다 하고 내가 바다 가운데 있다. 바다 가운데 있어. 실제로 이 두로성은 이 지중해 해변에서 약 800m 바다로 된 일종의 돌섬으로 거기에 요새화된 곳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이다. 왜? 부족한 게 없어요. 돈 많고 막 하니까. 여러분 요즘 돈을 제일로 하는 시대니까 돈 때문에 뭐 저 사람 납치해가지고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참 사람이 보고는 다니지만 헛것부른 거죠. 이런 그런 어떤 극악한 상황에 처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로 왕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 자기가 돈 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돈이 있어서 용병들을 거느리고 돈을 줘서 지금 부사를 사고 성 주변을 돌로 이렇게 해서 바위로 막 쌓고 그렇게 해서 천연 요새화하니까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의 날이 호련히 맞잖아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는데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 그래봤자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소위 말하면 주제를 파악하라 그런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주제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63빌딩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뭐 요즘 롯데빌딩 생겼으니까 롯데빌딩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그 성인인지 아이인지 잘 구별이 안 되죠. 2m 장신인지 1m 50 단신인지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도끼인 객기이란 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냄새나고 연약하고 허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에 되는 여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불과함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너는 아무리 가진 채 하고 너는 부자인 척하고 네 스스로 네가 신인 양 하나님 같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로의 왕이 지금 뭐라고 또 하느냐? 3절에 보면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춰있는 거 다 알아.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말이죠. 무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높은 자리에 셋째 치리자가 되잖아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탁월한 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를 경쟁할 자가 없었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거든요. 다니엘은 지금 에스겔보다 먼저 끌려갔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지금 그 뒤에 바벨론에 2차로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소년으로 끌려갔다가 그 에스겔이 끌려가는 기간 동안에 시간이 한 뭐 예를 들어서 6, 7년 지나죠. 그리고 끌려가고 그리고 에스겔이 끌려가서 지금 이 28장 정도를 받을 때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는 거의 10여 년이 다 걸어가는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9년 정도 그런 거죠. 그러면 다니엘 따지고 보면 다니엘이 끌려가서 15년이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명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죠. 누가? 스스로 두로 왕이 잘난지 않은 거죠. 그런 지혜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교양미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두로 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지혜를 비롯해서 돈, 총명, 능력 이런 걸 통해서 돈도 재물도 얻었고 금과 은, 곡간에 저축했다. 그냥 풍부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그 사람이 뭐하고 떠나서 돈 많으면 말이죠. 부러워하잖아요. 유명한 강사 뭐해서 일타 강사 100억도 받고 200억도 받고 그 말이 되나? 너무 이게 아무 자본주의 시대지만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도 돈 벌고는 해야지.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으로 막 계속 쌓이고 가난한 사람은 한 달에 단돈 2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쩔쩔거리고 있는 시대인데. 그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 벌면 돈을 가지면 어떻게든지 남을 위해서 유익할까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참 머리를 계산기를 잘 튀겨서 무역을 해서 돈 벌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내가 잘났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크면 부모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 떠납니다. 저 어제 친구 목사님 아들 30대 아들 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독립하고 싶지 않아? 내가 물어봤더니 아유 저는 집이 좋아요. 그래. 나가면 방세 따로 내야지. 예? 밥에서 따로 하고 뭐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자기 수입으로 좀 복잡하다는 듯한 뉘앙스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좀 뭔가 재정적으로 준비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젊은 친구들이 없어. 조금 돈 벌면 그냥 독립해서 살고 싶죠. 예, 부모님 간섭 안 받고 편안하게. 그게 다 자기 혼자 큰 줄 알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고 이런 시대죠. 물론 뭐 자기 피할 시대이기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많은 어떤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회가 좀 각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로 10절의 단락을 둘로 나누면 1절 5절에 이렇게 지금 1절에 5절에는 하나님께서 두루왕의 행태, 언행, 심사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묘사했어요. 마음과 언어와 행동이 뭡니까? 자기가 신인 양 거들먹거린다는 거죠. 돈 좀 벌고 좀 하니까 지혜로움이 다니엘보다 탁월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전부 다 착각이에요. 돈 좀 있는 것에 불과하지. 조금 지금 눈에 남들 보기에 조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니 교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죠. 자기 스스로 존귀하게 합니까?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영광의 주님이 낮아진 모습과는 대조. 조그마한 동네 어떤 성읍의 한 왕, 지도자. 왕이라는 왕 뜻이 엄밀히 따지면 지도자, 방배 그런 뜻이에요. 물론 왕의 뜻도 있지만. 다른 큰 나라에 비하면 아무 조그마한 소읍 성이 불과하잖아요. 그런데도 돈 있다고 거들먹거려요. 자,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그렇게 교만했은즉 그런 뜻이죠.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강포한 자는 결국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의 군대들이 13년 동안 이거 공격했다. 그런 제가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여러분 적군이 와서 침공을 하는데 그 화려한 것들은 놔두고 그냥 그 격까지만 살짝 치고 가겠습니까? 초토화시키는 거죠. 이스라엘도 멸망할 때 성전이 파괴될 때 완전히 파괴됐죠. 예수님 사후에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긴 다 무너지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AD 70년인데 그때 그 로마의 타이터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그 장군이 베스파니안의 베스파니아누스의 그 아들이거든요. 그 베스파니아누스도 황제가 되고 이 디도도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로마의 개선문에 보면 부조로 이렇게 딱 그 조각에서 깎아놓은 그 형상에 그 예루살렘에서 진군해가지고 멸망시키고 그 전리품으로 성전에 금 등잔대를 딱 들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이게 지금 뭡니까? 부조 조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든지 정복자는 정복한 그 피정복민들을 짓밟을 때 최고의 좋은 것들을 탈취한단 말입니다. 너의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8절에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이 구덩이라는 말도 사실은 수월, 음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죽은 자가 가는 세계, 내려가는 세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바다의 마치 수장이 되어서 못 나오는. 예? 바다 가운데 있다 봐 자랑은 나는 요새에 있다 그랬는데 너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버린 그런 비참한 죽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미래 지금 강포한 자가 누구냐 하면 미래적인 사건으로 들여다보면 그 강포한 자가 바벨론의 군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아하. 반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두로 왕에게. 네가 너를 막 죽이는 자에서 빌빌거려서 그 멸망을 당하는 죽음의 그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래도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떠벌릴 수 있느냐. 살려달라고 하겠지. 응?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자기 주제 파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은 이방인을 가리키거든요. 그 이방인의 죽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극이죠. 그런 모습과 같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화려했는데 명성이 자자했는데 스스로 자기는 지혜가 있고 다니엘보다 총명하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비참한 그 자체예요.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 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 비극적 죽음,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나님도 없이 죽은 거죠. 구원의 소망도 없이 죽은 겁니다.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적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내가 말하였습니다. 내가는 누가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심판을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런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결국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 국가적인 어떤 전쟁이나 어떤 재난의 어떤 상황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까? 모르고 그냥 열중시에 답니까? 소위 말해 데이즘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초월해 계십니까? 코로나 연상에 3년 동안 벌어졌다가 아직도 지금은 통계를 안 내는 것 같아요. 만여 명씩 하루에 이렇게 나오는 통계가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보도가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절반 이상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에 대해 걱정하니까 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편하다? 편할 턱이 있습니까? 그게. 오히려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면.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게 건강에 이로울 것 같으면 전지 창조하실 때부터 마스크 쓰고 다니게끔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 좀 있다고 좀 학교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소위 말하면 인류대학 나온다고 아니면 대기업 다닌다고 또 연봉을 좀 더 많이 받는다고 거들먹거려. 돈 많이 벌면 많이 받으면 남한테 예를 들어서 밥도 좀 사고 나한테 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돈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건방 떨지 말고 공부 좀 해서 지식이고 탁월하다 가면 그거 가지고 혼자 자랑하지 말고 박사면 뭐 할 거야? 그 박사답게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이런 것들을 남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죠.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 이후 지금 28년의 동안 이제 29년 차 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선교를 해왔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왜? 그게 사명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교회 방향성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해보고자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잘해. 여러분 만약에 어느 정도 내가 결과를 얻고 어느 자리에 선 다음에 한자 그랬으면 2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해온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건방진 표현이기에 조심스럽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없지만 더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실 겁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 그랬습니까? 내게로 온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않고 흘러서 넘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두로 왕의 태도와 다르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박수 받을 때 더 겸손하고 더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에 대한 교재의 내용입니다. 1절, 5절, 6절로 10절 오늘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1절, 5절의 내용은 두루 왕의 삶을 통해서 세속적 성공은 교만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세상에 잘 나가고 막 그러면 이러면 여러분 데미지가 크죠. 앉아서 넘어지면 땅에 부딪히는 충격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서서 넘어지는 것보다는 덜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은 아까 제가 표현했어요. 히브리어 락이든데 이게 지도자, 방백 그런 뜻인데 왕의 뜻도 있어요. 참고로 요세푸스 1세기의 교회의 역사가죠. 요세푸스는 두루의 마지막 왕인 이투발 2세를 가리킨다. 마지막 왕 이투발 2세가 이거 무너졌다 그런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요. 나는 신이다. 자기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두루 왕이 경제적 부와 군사적 힘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그런 자신을 최고로 높인 표현이죠. 나는 시고하다. 이런 거죠. 애굽의 왕이 바로 아닙니까? 파로가 선 오브 선이 태양의 아들이다.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죠. 얼마나 신상들 보면 막 몇십 미터씩 높잖아요. 막 그 신상의 높이가.
앉아있는 신상 크기만 해도 그래요. 그 이집트 문명에 보면은 앉아있는 신상, 서있는 신상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그 신상 안에 그게 또 자기 의자 밑에 이렇게 있는데 그 시중을 드는 그 하인들, 시녀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의자 밑에 조그만해요. 바로 파로의 모습은 막 거인으로 돼 있고. 왜 그렇습니까? 거대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거죠. 그런 생각이 예를 들면 보세요. 그게 뭐 4,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뭐 4,500년 그때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역사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데 이런 마인드를 지도자가 가지고 있다? 모자란 거죠. 그 지도자가. 예? 뭐 대통령이 그렇다, 누가 그랬다, 뭐 기업의 회장이 그랬다, 모자란 거예요. 깨달아야죠. 우리 어린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복음 찬양에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하잖아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죠. 다니가 심판, 그러죠. 엘은 하나님이니까. 뭐 자기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그랬는데, 그렇지, 훨씬 다니엘보다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방을 떠는 거죠. 6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심을 엄히 경고하고 계시죠.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 강포한이라는 아리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려운 마음을 일게 하다, 난폭한 그런 뜻인데 이게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경고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화면입니다. 두로 왕의 멸망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뭘까? 첫째, 부와 명성. 상업을 통해서 풍요와 부의 축적으로 주변국의 부러움이 대상이 됐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가잖아요.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막 그렇게 박수 받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데 두로 왕은 어떻게 했어요? 부와 명성을 받았을 때 교만에 빠졌어요. 부를 통해 명성을 얻자 자신이 최고로 지혜롭고 무엇보다도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교만의 극치죠. 결국 그것은 교만은 패망, 멸망의 선봉이죠. 그런 패망의 지름길임을 보여줍니다. 교만이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강포한 자를 하나님 불러다가 그를 치게 하시고 존엄한 심판함을 통해서 그를 멸망케 하시잖아요. 교훈입니다. 세상은 헛되고 썩어질 것으로 가득함을 깨달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 염세주의, 세상을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뭐 저 목사가 강요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다고 또 뭐 생각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되 이 속해 있되 나그네 길 어간에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어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시티 오브 월드 속에 살지만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의 도성을 바라보면 사는 그런 지혜와 감당할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힘들죠. 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세상자도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죠.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힘을 구합니까? 이때 힘드니까 사람들은 뭘 구해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막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보통의 성도들은. 근데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성경도 그런 기도는 하라고 하죠. 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배 터지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주시옵고 그러면서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과 삶의 부여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세가 다릅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대사회는 세상 속에서 박수받는 사람을 최고의 자랑이자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 만나면 자식 자랑하잖아요. 예? 뭐 처음 자기 자랑하다 이제 자식 나이들 연세 들면 다시 자식 자랑. 물론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박수받는 그런, 옛날에는 뭐 판사되고 검사되고 막 이렇게 뭐 대통령 장관되고 그 뭐 장성되고 이런 사람은 박수받아. 그런데 지금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인정해줘요. 그래서 무슨 뭐 생활의 달인도 있고 무슨 달인도 있고 뭐 해줘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인정 안 하지 않았는 사람도 뭐 이런 사람도 뭐 박수받고 좋은 시대가 됐어요. 나는 다방면으로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고 그걸 인정해주는 박수하는 존재가 그 스펙트럼이 넓어진 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박수받는 일로만 못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넓어지죠. 그렇게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비굴한 겁니까? 비참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렇게 낙심하는 남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지만 남을 의식하여 성공과 인기만 추구하다 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것도 현실인데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세상적 자랑과 교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고 이는 패망의 앞잡이가 됨을 너무 경고하죠.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에요. 앤드류 머레이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인데 그 모델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겸손의 모델. 주님의 영광의 나를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최선을 순종을 다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진정한 힘과 자랑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 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큰 믿음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 감당할 능력을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되 내가 말씀의 사역자로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나 또는 때로는 어떤 달란트나 때로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때 그것이 주님께 영광 주변엔 덕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줘.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 친구 목사가 저보고 이렇게 잘 준비해서 같이 그렇게 한번 저한테 오는 거 미안하면 좀 와서 같이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야 나는 거기 목이 많아서 못 가 내가 말을 그러네. 그렇게 하고 뭐 자다가도 뭐 어느 날에는 뭐 샤워를 탁 걸었는데 막 뭐가 뒤에 등 위에 철썩 붙더래. 보니까 막 개구리가 손바닥만한 것이 아닌 두꺼비가 하나 붙어가지고 기겁을 하고 참 아무나 못해요 그게. 주님의 은혜지. 바라기는 주님의 우리에게 그런 믿음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서기를 다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